이 말씀이 원어에 거의 원어대로 해석한 성경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인데 이 세번역 성경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일, 주의 전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은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정을 기억하고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는 절기지요.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순환과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청결된 것과 영적 씻음, 즉 참회를 의미하기에 우린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기운을 내게 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담임 목회라는 게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열정은 대단했지요. 그래서 동역하는 동기들, 목사들, 전도사들과 함께 기도하러 기도원을 많이 갔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때 지금도 마음에 짠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봉화에 가면 상문면에 설매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의 담임 전도사가 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옛날에 교회에 다니다가 서울로 시집 갔다가 젊은 나이에 암 판정을 받고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시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한 분이 있다.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하니까 기도에 동력을 해주고 함께 신방을 가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게 됐지요. 갔더니만 용하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기도원 원장이 그 자리에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기 암 환자가 이제 더 이상 의사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놓인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됐지요. 찾아가니까 정말로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쓸쓸한 집에 홀로. 거기서 문을 탁 열면 바로 저 설매교회 십자가가 바로 탁 보여요. 이 처녀 때는 이 설매교회를 다녔는데 시집을 가가 삶이 막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제
목숨이 다 될 지경에서 돌아보니까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게 됐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요청을 하게 됐고, 저희들이 신방을 찾아갔는데, 그 능력 있다라는 그 기도원 원장이 그 집사님을 향해 이런 말한 게 지금도 가장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면, 약속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살려낼 거다. 그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었던 그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삶에 도움이 됐을까? 위로가 됐을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 또는 원망의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쓸쓸하게 인생을 제 의식 속에서 마감하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너희가 망해. 그리고 너를 제사장 삼지 않겠다. 이 말씀이 늘 가슴에 맺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치의 병, 난치의 병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자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초창기 전도사 시절에 그 설매교회 그 집사님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죽음의 두려움의 절망 속에 있을 때 용기를 주고 기운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식 속에 묻혀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그 집사님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 인생들을 찬찬히 보면 신앙인들조차도 율법에 얽매여서 죄의식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을 입지 못해서 기운이 소실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렇게 말씀해요. 이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 오늘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려서 마을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던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는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배에 오르사가 건너가 본 동네, 예수님의 삶의 자리인 가버나움 동네에 돌아오셨어요. 이때 기막힌 사건 하나를 오늘 본문 우리가 등장시키는데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은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가 하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새 공간복음에 다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통칭해서 설명을 하면 그래요. 유대라는 나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시족 사회로 혈족들이 모여 사는 정부가 많았어요. 저도 제 고향에 가면 우리 일가들이 여러 가정들이 살았거든요. 유대는 그렇게 시족들이, 혈족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중풍병 들린 사람, 고통받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친척들이잖아요. 친척이 아파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침상채로 이 중풍병자에 들려있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와요. 예수께 와보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집안에 모든 사람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침상째 메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 그리고 침상째 달아 내렸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살렸네요. 오늘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세 번역으로 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이면 예수님도 젊은 나이잖아요. 아니 어린 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그런데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기운을 내라 아이야. 아이라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아이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오늘 개역개정은 작은 자라 했지만 세번역은 아이야. 이 작은 자 헬라 말이 테크노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들아, 얘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이 동네에서 아주 어린 10대나 20대쯤 되는 사람이 중풍병에 들린 거예요.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젊은 아이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뇌경색 내지는 뇌출혈을 당해서 중풍병, 사족을 아무것도 쓰지 못해서 누워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들과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보는 마음이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죠. 그 예수님은 능력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아이를 향해 기운을 내라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참 기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죠.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를 사하는 근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이 예수가 그 아이를 향해 죄사함을 선언하다니, 이건 신성모독을 하면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속을 깨뜨려 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아이에게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왜 이 어려운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주님은 밝히시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모든 무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병을 고치고 기막힌 일들을,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해 오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가 죄 문제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능력을 베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가 아니라 죄를 사해 주는 종교임을 기억하고 제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중풍병자의 문제는 정말 제 문제로 중풍병으로 앓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지? 해석이 잘 안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의 말과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풀리지 않으면 성경으로 풀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성경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의 본문을 찾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성경은 단 한 번이라도 인간의 불행, 질병, 이게 그 사람의 죄로 인함이다 기록하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반대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주님, 이 자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은 질병이나 불행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율법은 그래요.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이렇게 답해요. 이것은 이 앞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침을 뱉어 흙을 지니겨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환자의 눈에 바르고 그
아이 환자에게 남에서 보지 못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눈을 밝게 보여주셨던 사건을 우린 기억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삶의 불행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뭐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우리 가정의 불행이 찾아왔는가, 이 죄의식 속에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중풍병 들린 자를 향해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대가로 다 치르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 용서받아야 될 일이 없다니까요. 모든 인류의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역경이 찾아와도 죄의식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삶의 고난, 불행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야 돼요.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선언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 제사함 받은 자, 그리스도인 된 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중풍병은 죄로 발병한 것이 아니니 네가 용기를 내거라, 기운을 내거라, 그렇게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고 네 자리를 들고 준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 젊은이가 침상에 누워서 사족을 못 쓰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처럼 마을의 사람들이 와서 네가 도대체 뭔 죄를 지었는지 빨리 죄를 기억하고 토설하고 참회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 아이가 누워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끊임없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주님은 복음으로 이 아이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용기를 내고 기운을 내서 일어나서 새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경은 두 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법이지요.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유대인들은 조각조각 풀어서 613가지의 규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613가지의 규율을 인간은 지을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제된 인간이 어떻게 지켜내요? 그러니까 늘 율법 속에 잡혀서 고난의 세월, 힘듦의 세월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됨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당하는 불행, 질병, 고난, 어려움은 제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 없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질병, 불응엔 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길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불행, 질병은 무엇 때문일까?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들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당하는 질병이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대표적인 인물 우리는 하나를 기억해요.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은 뇌성마비로 몸이 움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자 육신의 고통과 사족을 못 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성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삶의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율법은 자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이. 그럼 복음주의는 뭘까요? 복음은 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율법으로 거룩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고, 복음으로 거룩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야, 아들아, 얘야, 기운내, 용기내, 네 죄 용서받았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삶을 살게 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결론이 정말로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근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띄워두세요. 여러분, 이 8절 말씀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어느 단어일까요? 사람들에게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오역한 거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사람들에게라는 말이에요. 사람들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권한, 권능, 제사하는 권능을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고통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기운을 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깨닫고,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혹시나 이런 질병이, 이런 고난이, 이런 아픔이 찾아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이 모든 죄를 사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기운을 내게 하는구나. 용기를 내게 하는구나. 그리고 두 주먹 불 끄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내가 기운을 내고 용기를 내고 새 삶으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는 곳, 힘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운을 내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죄의식 때문에 지금 질병, 불행,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네 모든 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이제는 용기를 내고 기운을 내고 힘을 내고 기쁨의 삶을 살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고 이 일을 우리 충성교회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용기 내게 하시고 기운 내게 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사오며, 우리도 마땅히 우리 중성로교회가 세상에 기운을 내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